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석절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발걸음을 뛰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길을 모르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 일익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한 발자국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받게 하시되 선교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주의 선함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우주를 지으실 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 사이즈, 숫자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주를 지으실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무질서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지으셨어요.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통하여서 날과 시간을 정하셨죠. 그래서 이 날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지 우리가 편리하게 운영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도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다른 것은 포기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것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담대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진다고요. 담대해진다고. 나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내 삶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배경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 자신은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만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성공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실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고 재산도 요만하면 괜찮고 이것저것 다 괜찮아요. 이 지역에서 이 정도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식이 속을 새기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다고 이루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루지는 못하고 약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는 성공한 삶보다 내게 남은 약점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내 생각에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거는 굉장한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하늘에 떠 있는
뭐 발광체가 됐든 반사체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이 일정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운영이 되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계획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보내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모았다면은 제 맘대로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열정에 의해서 나를 초대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나한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 why?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도 역시 사람이 개척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설립교회라고 하지 않, 설립 예배 뭐 이런 걸 안 하죠. 교회에 대한 설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아니다 창립이라고 그러나? 네, 아무튼 이것을 교회를 조직한 것은 우리가 기념을 해도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공동체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였을 때에 제 생각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맞춰야 됩니까? 둘 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를 모으셨나요를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상현동에 일회교회를 세우셨나요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 제가 많이 심플해졌죠. 막 대여섯 가지 하다가 지쳐가지고 근데 두 가지 막 두 가지만 딱 붙들면 돼요. 두 가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두 가지. 성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를 조직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최소한은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 길은 걸어갈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고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예배가 바로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목사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이게 너무나 단순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서를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질 못해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드려진 존재라고요. 그게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자가 되기 전에는 예배는 형식만 있을 뿐 예배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올라올 때에 정한 시간, 약속된 시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자리.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련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닫혀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겠죠. 그게 뭐냐 이거죠. 오늘 주제는 선교예요. 자,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질서 두 가지.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예요. 선교. 왜 복음 전도라고 하지 않고 왜 전도라고 하지 않고 왜 선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는 엄밀하게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구석에 들어가서 따져보면은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 없는 데가 많아요. 못 들어서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동일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동일 문화권은 무엇이냐면은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풍습으로 우리가 나눠 교제하는 그런 모든 표현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 한국 땅에서 동일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제가 이 설교, 이 목소리, 이 말을 가지고 제주도 가서 설교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이 동질 문화권이에요, 우리 한반도는. 그런데 타 문화권은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문화를 규명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조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다르면은 그것은 타문화예요.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우선 우리가 어찌했든지 간에 단군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의 풍습이 다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타 문화권에는 조상이 달라요. 조상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섬겼던 그 다곤바족의 조상은 토하지라는 분이에요. 토하지, 뭐하지? 토하지. 네, 토하지. 술을 많이 먹은 분이 아니고요. 토하라는 말은 그 헌터라는 말이에요. 사냥꾼. 지 하면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래서 붉은 사냥꾼이 저희 다곤바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곤바족은 누가 이 가문 저 가문 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토하지라고 하는 그 한 조상이. 그렇지만 저희는 게이트가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추장이 부인을 셋을 얻으면서 게이트가 셋이 돼요. 드디어 싸움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알려가면서 내가 왕할 거야, 네가 왕할 거야, 내가 우선순위야, 막 이런 얘기들이 삼국지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 사는 거는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삼국지 같은 이야기가 우리 다곤바족의 120만 명의 그 문화 속에서도 다 있어요. 서로 막 이렇게 음해하고 막 간첩 심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한국의 드라마에 딱 옮겨놓으면은 드라마가 될 법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졸리니까 그거 한마디만 얘기해 줄까요? 처음에는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 하나가 있었는데요. 엄청난 미인이었대요. 근거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뭐라 그랬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덜컥 낳아버리네요. 그런데 진짜 장난인지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정실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는 서열로 보면은 첫 번째 정실의 아들이 적통이라고 그러나요? 정통이죠. 그런데 순서로 보면은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 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우선순위로 보면은 형님이고 하니까는요 그렇게 돼요. 세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마한미라고 저희가 섬기던 그 다곤바 부족의 저희 지역의 그 마한미 부족인데요. 세 번째 부인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세 번째 부인은 누가 되든 마음대로들 해. 나는 상관없어.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해.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역사 이래로 그 큰형네 가문과 그러니까 정실의 아들의 가문과 그 두 번째 첩의 부인의 첩의 자손의 가문과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은요 정말 우리 이조 시대의 이거 왕권을 쟁탈하기 위하여서 막 이런 것과 정말 다르지 않아요. 그처럼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러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선교의 모델은 누구지 아시죠? 누구세요? 아, 내가 존댓말에서 알아챘구나. 누구세요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이지. 우리 선교의 모델은 이 선교 역사에 나오는 무지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선배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하신 그 행위이시고요.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익숙하고 안락하고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이 지구촌에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우셨던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교의 제1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느냐? 성육신적 사역이죠. 그것은 자기의 익숙한 자리를 기꺼이 떠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저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되는 것, 이게 선교의 모델인 거예요. 이것만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 교회 선교는 틀림이 없이 변질될 것도 없이 정확하고도 확실한 선교를, 생명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교의 방향은 일단 그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교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지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손쉽게 말통하는 우리 영역권, 우리 문화권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그 선교는 사도 바울처럼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교회는 일단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선교를 해야 되죠.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나는 신이다 거기 보니까는 아예 그 이단은 아주 통째로 브라질인가 어디로 갔더라고요. 예, 교주가 가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통째로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땅 넓은 브라질에 가가지고 거기에 큰 여의도 같은 그런 땅을 사가지고 그 안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몰라요. 저들은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면은 익숙한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타 문화권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은 우리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는 하지만은 나한테 내가 종점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시겠죠. 복음의 종점은 내가 아니다. 구원의 종점은 내가 아니다. 영생의 종점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 살리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민족이 되어서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아들을 주신 것, 왜 주셨다고요? 네, 아브라함이 이미 늦은 나이고 마른 장작과도 같고 자기 땅도 없는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아들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고 이란 것이 와 대박, 아브라함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결과는 뭐냐면 3절 끝에 나오는 대로 너를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되는데, 누군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너다 이거죠. 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너 살아라, 고맙지, 감사하지, 영광 올려라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소식,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지 않아요. 세상을 봐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봐요.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 것인가 할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사명이 예배와 선교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주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신을 바로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가 통째로 어디 가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도행전 10장
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않았어요. 그들도 이방인이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다 나가지는 않았다고요. 저들 가운데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가장 핵심적인 존재들을 뽑아서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꼭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잉여 인구를 보내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석 같은 존재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에게 말이죠. 왜? 자신들이 이방인이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제가 오래됐는데 우리 최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셨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낸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영적 그 불씨가 터지게는 되죠. 회개를 통하여서요.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회개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복음의 불씨가 터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회개를 통한 선교사들 결국은 이 대한민국, 지구촌의 콩팥 같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 땅의 선교의 그러한 선구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우리 일회교회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선교해야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의 그 정신, 전방 개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복음의 기회가 없지, 선교사가 지나가 보지 않은 그 길, 그곳으로 개척 선교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 황금 같은 20주년 기념 행사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면 사람의 히스토리는 남길 수 있어요. 우리 일회교회가 선교사 몇 명 파송, 몇 명 후원 이런 것들 종이에다 채울 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정말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가게 되면은 일단 거기에 현지에 머물러야 돼요. 요즘 단기 선교들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 단기 선교해. 매년 하든 매달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물론 소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은 안 되지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복음 그러니까 선교지가 대체로 보면은 약간 문화적으로 좀 떨어진 지역이 많아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많아요. 물론 선진국 가운데서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후진국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선교사 그러니까 복음의 흔적이 안 나타나는 곳이 많단 말이죠. 대체로 그런 것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잠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잠깐 다녀오면서 전할 수는 있는데요. 그들의 인식,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의 공통된 인식이 뭐냐면은 나그네는 반기지만 나그네 말은 믿지 않아요. 네, 기억나시죠? 첫째는 일단 우리 그 다곤바 종족만 하더라도 나그네는 바람을 전한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바람은 분명히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불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와서 막 무슨 얘기를 막 해도 그래 우와 대단하다고 다 박수 쳐주고 다 인정해주고 좋겠다 하고 막 다 그 이야기 공동체 가운데서 밤을 새서 얘기를 들어요. 근데 나그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그네가 지나감과 동시에 그가 한 모든 말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뻥인지도 모르고 바람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슬림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이 되지 않으면은 진실이 오가질 않습니다. 귀는 기울여지고 이거 하겠지만은 잠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무슬림 사역의 제 첫 번째 조건, 형제, 이웃이 되라. 무슬림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형제, 형제, 형제. 그래서 영화나 무슬림 이런 걸 보면은 형제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형제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불안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끈끈함이 없으면 신뢰하지 않아요. 나그네는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들과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그 축제와 동일한 장례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내면서 색깔이 같아지는 거예요.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문이 열려요. 그러니까는 가서 단기 성교 잠깐 갔다 왔더니 막 우리가 갔는데 와, 한 1,000명 모였을 걸. 막 우리가 이거 지저스 막 이렇게 막 댄스하고 막 이러는데 다 따라서 하더라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저기서 아멘 하더라고. 막 어떤 막 이 성령의 역사로 보고 막 난리를 부리고 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인 반응일 수 있고 인간적인 배려일 수 있고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무슬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며칠을 먹여주고 재워준다고요? 네, 3일. 네. 네, 3일 동안은 이걸 보고 설마 이틀 그런 얘기하지. 3일 동안은 누가 문을 두드려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어떤 사람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일을 섬겨요. 자기네도 없는데 섬겨요. 진짜 극진하게 섬깁니다. 극진하게. 이것이 막 우리나라처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은 아니에요. 반찬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 데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국에 찍어 먹고 이러는데요. 아이들도 아내들도 뒤로 하고 손님을 먼저 대접을 해요. 3일 동안은. 그게 무슬림의 종교적인 선행의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했다고 해서 와, 내가 가서 예수 얘기하고 세례 받을래? 그랬더니 머리를 디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거든. 막 10명이나 세례 주고 왔다고. 이것이 어떤 영웅담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예 모르는 자리에서 저들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승부할 때는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형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저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형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는 목숨 걸고 지켜줘요. 그럴 때 받아들이는 복음이 진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손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알라가 우리에게 칭찬하는 걸로 여겨요. 그래서 이 칭찬이 몇 개가 이렇게 쌓이면은 낙원을 갔을 때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체류해야 된다는 거, 머물러야 된다. 체류라는 말은 그들과 삶의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자리를 같이 한다. 다른 경험이 제가 다른 분들의 사역을 이야기가 그래서 제 얘기도 너무 많이 해서 더 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저들이 여길 때 내가 생각할 때 말고 그들이 여길 때에 이분은 우리의 형제야 라는 말이 나오도록 일단 기간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뭔가 생각도 잘 못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좋은 거 알고 싫은 거 알고 저 사람 머리 쓰는구나 알고 내 마음을 주어도 될 사람인지 알고 내가 의지해도 될 사람인지 알고 내 적인지 알고 다 알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끈질기게 끈덕지게 저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떠난 한국 땅에 너무 자주 오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무질서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이 돼요. 자기네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가 와도 갈 데가 없고 무슨 질병이 와도 갈 데가 없고 전쟁이 나도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선교사라고 여하튼 우리한테 형제야 형제야 하더니 자기네가 급하니까는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게 한번 bek히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그곳에서 형제가 되기 위하여서 저들의 형제들보다 더욱더 헌신을 해야 돼요.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섬기며 살아야 되고요. 그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초기 선교사는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의 어떤 앞잡이처럼 쓰임 받았을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교사는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선교 단체는 종교 즉 캐톨릭에 소속이 되어 있고 캐톨릭은 나라 국왕을 다스리는 국왕과 같은 레벨의 그러한 힘을 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국주의가 땅을 넓혀갈 때에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군인들도 사실은 목숨 걸고 충성이 아니라 돈 보고 충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나는 난 목숨은 지켜야 되겠어. 그 죽음의 땅 같은 곳을 들어가는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미지의 세계를, 정글 같은 세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를 들어간단 말이죠. 누가? 선교사가. 예. 특히 그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 천주교 선교단체인데요. 그런 사람들 제가 한두 번 정도 내가 예를 들었죠. 그 사람들은 선교지를 어떻게 택하냐면은 바다에 돛담배를 띄우고 돛을 떼어버립니다. 돛인가? 이 키를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두둥실 떠다니다가 도착하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은 정말 우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병사들도 못 가는 곳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였는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선교사가 십자가 들고 들어간 다음에는 꼭 병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서부 아프리카에는. 그래서 이 교회 미전도 종족, 저희 그 서부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 라인이 있거든요. 이 라인이 있어요. 쭉 이어지는 레드 벨트라고 하는데요. 컨플릭트 에어라고도 부릅니다. 영적 전장이 일어나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었고 총을 주었다. 십자가와 총. 이게 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동일하게 새겨져 있어요. 저들이 지나간 십자가의 자리에 저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더라. 왜냐하면 저들은 그놈인 거예요. 선교사도 외국 사람, 군사도 외국 사람. 그러니까는 군사의 앞잡이로 보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줬고 어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결국은 저들의 군사 지도가 되어서 침략 루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불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함 가운데 저들에 들어가서 이 선교사들이 우월 가운데 우리가 너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이 개발이 될 수가 없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 제가 참 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물론 이제 새벽 예배나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우리 한강의 기적. 한국도 너희들이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는 너희들이 우리를 원조했던 나라다. 우리들도 완전히 다 폐허가 됐고 그런 나라에서 오늘날 같이 지금 몇 대 강국이 되었고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거 원인이 뭔지 알아?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해. 새벽 예배 강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기도하면 축복이 물질로 오는구나 이렇게 새겨지게 돼요. 기도하면 축복이 물질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라가 부강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주고 개발시켜주고 선진국으로 인도해주고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선진국 된다. 그게 도대체 난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육기관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인재들이 양성이 되어지고 뭐 그러는 혜택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뭐 다른 종교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철저하게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왔듯이 선교사는 철저하게 선교제 딱 가서 보면 압니다. 선교사가 우월한 자리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막 벌벌벌 기는지 아니면은 형제처럼 지내는지
뭐 그건 몇 분이 안 돼도 파악이 됩니다. 아, 여기에서 저 선교사가 왕이구나, 황제구나, 아니면은 저들의 형제구나, 이것이 파악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 동질의 그런 눈을 가진 우리들만 그러느냐? 현지인들도 알아요. 앞에서 보일 때는 굴복하는 것 같지만은요, 뒤돌아서면 신뢰를 안 합니다. 선교가 안 되죠.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진리일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저들에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오늘도 선교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그 NGO와 선교의 관계. NGO 알죠? 그 국제 구호단체 뭐 이런 거 있죠? 뭐 여러분 TV를 보면 그 뭐 기독교 방송 많이 보시고 뭐 일반 TV에도 많이 보더라고. 하면은 갑자기 선전이 나오는데 막 아프리카에 막 기아 허덕이는 아이들 막 그 촬영해 가지고 이 아이가 한 달에 2만 원이면 아니 2만 원이면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거 하더라 하죠. 그거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제라고요. 구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단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죠.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과 선교는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약간 약간 변한 인식 가운데 하나가 그런데 구제하면서 뭐 2만 원 나도 아프리카에 몇 명 하고 있어. 뭐 어느 나라에 또 얼마 하고 있어. 이걸 선교헌금으로 알아요. 선교는 달라요. 선교는 반드시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제가 반드시 선교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한국에서 뭐 보내주세요. 여기는 뭐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이 나서 뭐 쌀이 없어요.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정말 그 열정으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레교회 선교사들은 복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어야만 돼요. 물질 가지고는 저들의 필요를 다 못 채웁니다. 여러분도 안 채워지잖아요, 지금. 지금 살만한 집에 살고 또 쓸만한 돈이 있고 괜찮은 차 타고 자녀들도 그만하면 괜찮고 다 있잖아요. 근데 만족합니까? 안 해요. 만족하면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뜁니까? 좀 더, 좀 더, 좀 더 이것을 위해서죠.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 밥그릇 하나 가지고도 만족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게 뭐야 할 수 있다고요. 똑같아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교는 복음이에요. 선교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흔적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쓰임 받았던 그 기간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졌고 복음이 어떻게 살렸고 복음이 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과 나누는 삶의 교제는 아름다워야죠. 아름다워야 돼요. 그 지역에서 이름난 그런 이웃이어야 돼요. 교제가 아름다워야 돼요. 철의 장막같이. 이건 제가 지금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 경험적 이야기입니다. 철의 장막같이 이웃 사람들은 틈타지도 못하게 막 높은 담벼락에다가 전기줄 막 찍찍찍 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막 개 몇 마리씩 키워서 싸나운 게 있죠. 막 불도 막 이런 거. 낮에는 철장에 가둬놓고 밤에만 풀어놓는 이웃 사람들은 곁에도 못 가는 그런 장벽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 안 될 말씀이죠.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므로 저들의 이웃 속에서 함께 장례식에서 아파하고 함께 시신을 묻으면서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들의 잔치집에 찾아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웃, 나눔, 교제. 통치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저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 이것이 우리 선교적인 기본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레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남아서 주의 일이 무엇인지, 이레교회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입니다. 최소한 우리를 채우려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시도해 보려는 성도들입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20살 청년 일회가 감당해야 될 첫 사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러한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걷는 그 발이, 너의 오르는 그 고난의 발이, 너의 걷는 그 행진의 발이, 너의 나아가는 그 삶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음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선교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